오목대는 전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명물이에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남원 쪽으로 가면 제일 끝거리에 오목대라는 정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주 시민들이 가서 그 풍류를 즐기고 놀는 것이야. 그래서 오목대가 전국일보 신문의 사설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자신에게도 사랑을 베푼 사랑의 미담, 살아있는 미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인물을 원본을 보고 좀 써놨습니다. 잠깐 내가 몇 마디만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전주시내 임봉님 여사는 능번 버스에서 머리를 붙이기 위하여 전주시 효자동 3가 610번 뒤에 처 임봉님 여사는 지난 16일 사오 9시 전주교회에서 학교에 가던 8살 된 어린이가 남원 쪽에서 전주 시내로 달려오는 버스 103호에 치려는 순간 책바닥에 뛰어들어 어린이를 구해내고 자신은 피할 저들이 없이 치여서 이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다. 전주시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오른쪽 허벅다리를 절단하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된 채 치료를 받으면서 과실치상형으로 구해진 운전사 김종길가 하루빨리 무사히 되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 중상을 입고 다리 절단되었어도 평상에서 입건된 운전사가 풀려나기만 바라는 것을 병원 측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객들도 감격에 차고 있다. 성도 이름도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조차 모르는 어린이를 붙이낸 임씨는 어린이를 구해내고 자신은 결단당하는 중상을 입어 일평생 불구를 면치 못하는 숭고한 인간,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한국일보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각계 신문에 보도되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저희 조선들이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우리 조건희 장로고 이용자 권사가 많이 애를 써서 이게 건립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면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사람들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301장 부르고 가족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어가라.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기도합니다. 아버님 천국 부르신다던 52주년과 어머님 41주년을 맞아 부모님의 살해성전에 보셨던 발자취를 신앙유산으로 기념하여 돌비에 새기며 기념하려고 오늘 부모님께서 잠드신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님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후보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부모님 미친 이곳에서 살아생전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믿음의 명문감으로 세워가도록 신앙인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목록을 세워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성숙하고 정결한 아내와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캄캄한 밤중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유산 능력을 주신 부모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손손 배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과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담느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되게 복이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복된 삶을 되고 지켜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10절, 23절에서 24절. 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그리스도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물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니 저기 특송. 특송. 네. 순서 우리 부채 매너리 특송 우리 최고. 똑같지만 아버님께서 꼭 특송을 원하시고 은혜를 특송을 너무 좋아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렇죠? 제가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 계셔요. 위에다가 마이크 우리 스피커를 근임 권사님이신데 걸어서 잘 안 연결 안 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근임 권사님 잘 마리아 부르는데 칼라스 레나타 테발디 소프라노 세계적인 소프라노 기여하는데
오늘 한 분을 더 발견했습니다. 이 한희애 권사님께서 은혜라고는 찾아내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정말 메시지를 짧게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의 말씀을 아름답고 복된 기념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은혜.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gracious 혹은 graceful. 그런데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이 세상에 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귀하신 두 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온 가문에 또 자자손손의 모든 삶들이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복되다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기석에 새겨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복에는 크게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이 복은 뭐냐면 따라가는 복이 아니고 따라 붙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는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복은요, 금방해요. 롯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복을 따라간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고, 그 복을 누리는 복이 뭐냐면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아샤레. 그 복을 받아 쓰는 그 복을 누리는 복이 아슈레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행복한 삶,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름답고 복된 기념비, 그리고 우리가 가족가를 불렀는데 저희 아버님 이계성 장로님도 효도가를 지으셨거든요. 효도가를 지으셨는데 1961년 5월 14일에 주일날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6년 5월 14일 주일 새벽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마침 그렇게 딱 돼요, 효도가가. 그런데 오늘 우리 가족가 있잖아요. 가족가도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생애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의 그 생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생애를 제가 반주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글을 다 읽고 신문기사도 읽고, 그 다음에 송재호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신 조사도 읽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가족가를 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시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해갖고 제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팅해서 나눠드린 시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가 4가지 기념비가 나와요. 4가지 기념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각 지파의 돌을 가져다가 원을 그리면서 거기다가 돌비를 세웁니다. 돌비. 이건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1세대들이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악자손인데 거기는 워낙 그 거인들이에요. 그 족속이 거인들인데 그거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말이죠.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그 유명한 심리학에서 메뚜기 컴플렉스, 러커스트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적과 소리 흐르는 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있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메고 가는 거예요. 장정이 메고 가. 장정이 메고 가니까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거인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밥. 세번역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이나 먹이는 클수록 좋잖아요.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얼마나 급해서 옷을 찢고 나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은 뭐예요? 패배의식이잖아요. 비교의식이고 절망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졌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이런 만일 모세가 살아있다고 하면요, 그 시신도 미카엘 천사장에 의해서 그 시신을 하늘 위로 하늘 보좌로 올려요.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만일 모세의 시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 모세 뼈라도 갖고 다 숭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종인 눈의 아들, 모세의 몸종인 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함께하게.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넜던 1세대들, First Generation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요.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세대들인데 이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홍수철에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네가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속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길갈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불러갔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런 수치, 모멸감, 패배의식, 노예의식, 실패, 어둠, 절망, 가난 이런 것들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념비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 광장이 다 모이게 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블레셋 그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념비가 감사의 기념비예요. 감사의 기념비. 좀 짧게 할게요. 저도 목을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평화의 조상이고,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린 국기를 가지고 말이죠, 자랑스럽게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권.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서 쫙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니까 갑자기 창을 열고 거기 향해서 막 시편 말씀을 암송하더라고. 보니까 여기다가 이 키파, 이 빵떡모자 같은 거 있죠, 여기. 키파를 다 쓰고 시편을 암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 이렇게 빵떡모자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키파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 가만히 정수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쫓겨난 신사가 돼요. 왜냐면 그 리브가가 거짓말을 시켜갖고 말이죠. 양을 잡을 때 털이 많으니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수 성찬을 진미를 이제 하는데, 이 에서가 오기 전에 복을 다 뺏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뭐 뺏으면 어때? 그러는데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너는 동생의 종이 되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화가 나니까는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동생이라고 했댔자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몇 초 사이야, 몇 초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슨 뭐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러는데 몇 초 사이 동생이니까 뭐 동생도 아니야 사실은. 요즘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쫓겨난 신세가 돼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요. 도망치는데 참 이삭이요 놀라워요. 자기가 처음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도망자로 쫓아내지 않고 사명자로 사명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쫓겨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축복은 몽땅 받았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홀로 루스라고는 광야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쫓겨난 신사 광야에서.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으면 복이 그냥 한 번에 확 하늘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량한 쫓겨난 외로운 신사가 되어서 루스 광야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그런데 그때요, 꿈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문에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잖아요.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왔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거, 아니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 오르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사가 내려와야 먼저인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거를,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 것, 그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안 떠나고 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격해갖고 말이죠.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돌베개 대고 잤던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텔.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베텔. 원래 베텔인데 하나님의 집, 여기가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 아무리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야곱이 거기 가서 10년 만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거느리고 이제 오잖아요. 거느리고 와서 이제 에사고 붙는데, 에서가 이제 용사니까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이 결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파님엘이라는 말인데,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얼마를 가지고 오냐면은, 거부가 돼서 오는데 345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45억. 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가 정착을 하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식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놓고 기름을 부었던 그 기념비가 뭐냐면 은혜의 기념비예요. 은혜의 기념비. 아까 우리 은혜 찬양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은혜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나의 것이라는 거야. 그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념비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9장이 나오는데, 이게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기념비인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권사님의 그 놀라운 삶이에요. 이 네 가지의 삶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 이 사랑의 기념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갈보리 언덕에 세운 십자가의 기념비입니다. 십자가의 기념비. 이 사랑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가지의 기념비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의 기념비의 그 놀라운 의미가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임봉임 권사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 할머니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그 복된 삶을 누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자자손손 이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기념비를 세운, 제가 목회를 40년 10개월 했거든요. 10개월 했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정말 부자부터 가난한 분들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런 기념비를 세운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지금 참석을 했을 겁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기념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의 기념비, 두 번째가 감사의 기념비, 세 번째가 은혜의 기념비, 네 번째가 사랑의 기념비를 이곳에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영광의 경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 유언을 받들어서 그 신앙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온 자자손손 만대까지 주님의 영광과 축복의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더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 이 시를 기도로 대신하고 제가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기념비 임봉인 권사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니 2000년을 거슬러 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온 세계를 돌고 돌아 마침내 동방의 끝자락 대한민국 전북 홍산의 한 순전한 영혼의 심지에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죠, 구원의 빛으로 타올라 기념비 되어 사랑하는 남편과 삼남 삼녀 자녀들에게 영생의 빛으로 번져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축복의 근원이 되셨나니 이 민족의 시대적 아픔과 굴곡진 역사,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으시는 불굴의 믿음으로 에벤에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갈망이 응답받아 감사의 빛으로 타올라 기념비 되어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드높여 기쁨의 근원이 되셨나니 나그네 순례길에서 척박한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늘 보좌에 잇대는 간구는 은혜의 빛으로 타올라 기념비 되어 순종의 가정, 평화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거는 제가 우리 가족가 있죠. 그거하고 지금 은혜 빛으로 타올라. 이건 제가 오늘 말씀 그 메시지 중에 지금 차례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루어 무태 죄악으로 오염되어 신음하는 노예들을 향하여 세계 열방 온누리에 복음의 나팔을 울려 불영의 영혼을 구원하는 불영의 근원이 되셨나니 이제 사랑의 기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사랑 본받아 가엾은 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구제하시며 저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맛있는 꿀꽈배기하고 저도 엿을 많이 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뭘 많이 주셨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의 8살 먹은 생명, 우리 조명희 장로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에 처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의 희생의 삶을 선택하시어 2차례의 수술로 의족, 고무다리, 의족은 평생 사랑의 빛으로 타올라 기념비 되어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근원이 되셨나니 사랑하옵는 어머니 임봉인 권사님 탄신 115주기입니다. 115주년 존경하옵는 아버지 조대일 집사님 탄신 113주년을 맞이하여 온 자녀와 자녀손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홍산 종중 묘원 이곳에 구원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를 세워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 귀감이 되셔 빛나시는 존귀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구원, 감사, 은혜, 사랑의 유선을 이어가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은 뭐냐면 새 역사의 지평을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진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자손손 대대로 거칠 것 없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소서. 주 2025년 11월 22일 희망샘 이천근 목사 씀.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찬양 520장까지 찬양. 끝까지 이어주시죠. 찬양 560장. 어린이 찬송인데 저희 주일학교 때 다녔거든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잖아요.
주의 발자 주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아닌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밝은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밝은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주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 주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주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요. 예, 우리 조건희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효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가. 예? 나와 얼른. 그럼 다 나와. 나가. 예. 다 나가려고. 야, 나가. 어디까지 나와요? 효도가 거기 있잖니, 효도가. 효도가 부르도록 하겠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네. 이거는 이규동 장로님 저희 아버님께서 1961년 5월 14일에 첫 번째 지어서 부른 효도가입니다. 가정 예배 때. 네. 순서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할머니 이건사하고 서울에서 가정을 시작하면서 매일 둘이 이렇게 같이 손맞잡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항상 이 효도가를 항상 불렀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 이 행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혹시 어머님의 그 선한 일을 자랑하거나 그런 혹시 잘못하면은 우상숭배가 되지 않을까 꼭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 형님이 이해를 해서 하셨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 밑에가 척동꾸락인데 여기 살면서 이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가장 이 마을에서 금슬 좋은 부부. 그래서 항상 짜란이라고 그랬어요. 별명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함께 다닌다고 그래서 짜란이라고 그랬고 또 아버님은 1년 농사에서 첫 수확했을 때 그때는 쌀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바로 곶가마리를 갖다 놓고
별을 담아서 이건 교회에 드릴 거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식구들 숫자대로 성리죠. 성리. 숟가루 한 숟가락씩 뜨면서 식구 숫자대로 성리를 드렸던 그러한 것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머니는 밥솥을 열고 언제나 십자가를 그랬어. 십자가를 밥솥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를 열고 밥 다 떠서 식구 뭘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부부가 서로 사랑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사랑을 많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부탁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런 내용을 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조카들, 손자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조대일 임봉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과 부부 사랑을 유산으로 받아 실천하여 복을 많이 받는 영문 가문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효도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잠겨든 바로 일어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물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어디를 가려든 간다고 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왔다고 하자. 우리 부모를 아껴주시고 모든 일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네. 이문전체 담아서서 효도하여도 그 만군의 이목되리. 사랑처의 하나님이 여시도다. 우리들은 배워서 존사람 되자.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기념비 감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옵는 어머니 임봉임 권사님, 할머님 탄신 115주년, 존경하고 사랑없는 아버지 초대일 집사님, 할아버님 탄신 113주년을 맞이하여 온 자녀와 자녀손들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를 세워 자손 만대까지 주님의 영광과 축복의 결실을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온 집안의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초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프레이즈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